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보필이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글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짐승들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외의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 주변 나라들 즉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나라들 곧 구스와 아수르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예언서와 좀 달리 블레셋과 구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판의 이유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길을 내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는 어김없이 공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는 계속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 모압과 암몬을 여호와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롯과 롯의 첫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락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딤에서 음행의 죄를 짓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모스, 바알, 몰렉 등 우상들을 열렬히 섬겼으며 물질적으로 풍요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여 자신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했고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암몬은 역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죠. 룻과 룻의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벤 암미의 후손들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그래서 다투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땅은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업에서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발락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신약 시대에는 데가볼리의 하나가 되었고 명칭도 빌라델비아로 개칭되어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역시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수많은 세월이 흘러 화려한 도시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되었어요. 하지만 1812년 거대한 도시 니느웨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발굴 결과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도시에는 약 30m 높이의 성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4대의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성벽에는 수백 개의 감시탑이 서 있었으며 성벽 둘레에는 너비 42m, 깊이 18m의 호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할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교만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튼튼했던 도시 철옹성 니느웨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나라는 흥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쇠하여 사라져갑니다. 이 모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열국의 흥망성쇠는 그분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굴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타격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 역시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눈 녹듯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정말 우리가 쫓고 따라야 하며 추구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 사람이 상상하며 예측할 수 있는 나라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나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